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라틴어 가운데 독토르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교사. 여러분, 저의 작은 비전은 성경 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직 66권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유일한 성경을 하나하나 배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 스토리를 나누고 이제 두 번째 주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와 또 선악과의 타락과 또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통해서 네 사건, 네 사람으로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10개의 족보라고 하는 톨레도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의 족보를 통해서 아담 족보, 노아 족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등의 족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요셉 스토리를 시작하며 하나님 마지막에 창세기의 10번째에 야곱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상반전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시작하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야곱의 족보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고, 그들이 각각 여종을 야곱에게 아내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실바와 비라가 자녀들을 12명까지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까지 낳으면서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유다 지파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요셉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건전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셨는데, 요셉이라고 한 인물은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있었고, 다른 형제들의 시샘 가운데에 온전하지 못한 가정 가운데에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이 죽으면서 출생한 그 남아있는 요셉과 베냐민에게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에게는 아무 옷이나 작업복으로 입히게 했다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옷은 일을 하기에 불편합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옷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은 일을 하고 들판에서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은 편애하며 남다른 사랑을 쏟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야곱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셉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다른 어머니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에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고, 그 꿈 가운데에 한 사람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게 하며 그 말씀을 요셉이 꿈을 발견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꿈 가운데에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11년 동안 많이 담당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은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꿈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꿈은 무엇입니까? 야망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계획하고 편하게 살고 돈을 모으고 하는 나 스스로의 야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되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도 아깝지 않은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달려갈 표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이라면은 꿈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꿈이 인생의 사명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 지도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야곱의 나이가 91세입니다. 91세의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게 되었고 가장 먼저 거주하고 있던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고 그 헤브론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요셉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10명의 형제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형들을 세겜으로 보내게 되었고 또 세겜으로 요셉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보내면서 약 60km를 걸어가게 됩니다. 헤브론과 세겜의 지역의 거리가 약 60km 되고 세겜과 도단의 거리가 40km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양식들을 이끌고 낙타를 이끌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6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40km, 약 100km의 거리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은 구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덩이라고 하는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로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히브리어의 매우 워드 플레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약 100km의 길 양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10명의 형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에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세겜과 도단으로 100km를 이동하며 그를 구덩이에 빠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면 아무 고난 없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면 좋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무게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요셉처럼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세겜과 도단까지 100km를 많은 양식들을 이끌고 낙타와 함께 형들을 찾아가고 형들을 멀리에서 바라보며 반가움으로 맞이할 줄 알았지만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도단이라고 하는 구덩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구덩이 속에 빠지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가벼운 인생이 아니겠구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은 깊이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고 묵직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셨고 은 20에 팔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은 20은 노예 값이었고 은 30이 사람의 값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배신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 빠진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노예 취급받으면서 은 20에 애굽에 팔리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어디로 팔림을 당합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기억하듯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게 되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게 되고 도단에서 애굽으로 팔림을 당하는 그 한 장면에 요셉의 지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은 20에 팔림을 당하고 성경은 시간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노예 취급을 받고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하고 애국까지 팔림을 받아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너무나 힘든 너무나 다른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도 캐나다와 미국에도 사시고 여러 지역에 사시지만 다른 언어와 다른 환경을 접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요셉은 배신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가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스토리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3절 또 여러 절 4번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라고 하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팔림을 당하고 종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노동을 해야 되는 위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첫 번째의 신앙의 발걸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삶에 놓여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미래 가운데에 준비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매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너무나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밖과 모든 소유물에 미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고난의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노예에 팔리고 또 전혀 다른 애국과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성실하게
긍정적인 자세로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 내면에 어려운 갈등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른 곳에 저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도 성실히, 지금의 상황 가운데도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셉의 외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물을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매우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긍정적으로 대면하는 믿음이었다면 요셉의 용모가 어떻습니까?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젊고 매우 잘생긴 젊은이였다. 매우 젊고 매우 잘생긴 젊은이였다. NIV 성경에는 요셉은 건장하며 잘생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설명할 때에 매우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성경에 단 4명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에게 표현되고 있고, 그 히브리어가 다윗에게 표현되고 있고, 사울과 압살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 4명에게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설명하듯이 요셉은 그야말로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빼어나고 잘생긴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외모와 요셉의 체격 가운데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느 날 보디발이 집을 비웠을 때에 모든 종들을 밖으로 내어 몰고 먼 집에서 머물다가 보디발 장군 집으로 걸어오는 그 요셉을 발견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잡아서 채기까지 하는 그런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보디발 장군 아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내려오는 오랜 이야기 가운데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치마를 던져서 우상을 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마를 던져서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을 가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보지 않아,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아내의 유혹에 뿌리를 치고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있어 라고 하며 뿌리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오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혹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힘 가운데에 유혹을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매우 강한 그런 유혹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치마로 우상을 덮고 하나님은 볼 수 없어, 보지 않아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있어라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경계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두 번 구덩이에 빠진 요셉입니다. 두 번 구덩이에 빠진 요셉. 척수인들 목사님은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이 진흙 구덩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헤브론에서 색인과 도단으로 가서 도단의 구덩이에 처음 빠지는 첫 구덩이에 빠졌다면은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20절 이하의 두 번째 구덩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번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17살 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까지 60km, 도단까지 40km, 100km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나와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나를 등을 돌리고 채색옷을 벗기고 종의 값으로 은 20에 파는 그 구덩이에 빠진 것도 억울한데, 내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나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도 요셉이 그랬듯이 요셉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면,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킬 수 있었고, 부정적인 자신의 생각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삶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반응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첫 번째 구덩이에 빠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두 번째 감옥 안에 흙구덩이 속에 빠진 가운데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실하며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과 같이 그 감옥 안의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재반 사무의 모든 처리를 요셉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쓴뿌리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많은 어딕션, 중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보이는 것들로 쓴뿌리를 남게 하고 분노케 하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구덩이 속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쓴뿌리와 분노가 남아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삶이 주어지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쓴뿌리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평강의 삶이 살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꽂는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총리로 그 왕의 술 맡은 업무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의 길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에디슨을 아마 알 것입니다.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 여러분, 하지만 에디슨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67세가 되었을 때에 큰 화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7세 때에 평생 동안 연구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연구 진행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그 에디슨의 연구실이 큰 화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그 상황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에디슨이 자녀를 불러놓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멋있게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야. 다시는 이렇게 멋있게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며 에디슨은 그 불타는 모습을 계속해서 감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를 불러서 불타는 모습을 감상하게 했고, 새벽 5시 반에 불이 진화된 이후에 에디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시다. 크레인을 불러서 나머지 집을 부수고 다시 집을 지읍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은 어디서 구하지?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7년 동안 연구한 모든 연구물이 있는 그 연구실이 다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성실한 자세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삶이 에디슨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리고 성실한 삶을 이어가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긍정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예의 팔림을 당하고 형들의 배반을 경험하고 그 아끼는 채색 옷이 다 벗김을 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두 번째 톡을 감옥 가운데에 들어간 요셉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형통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물들, 사람들, 상황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빼앗겨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계산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갇혀서 계산하고 이 안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13년 후에 세워지게 되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다른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건물과 세상 안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계산하며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은 다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힘으로 애굽의 총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이나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실을 잃지 않았고 믿음의 긍정적인 삶을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두 번이나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요셉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은 20의 노예값으로 팔아넘긴 채색 옷을 벗기고 부끄러운 알몸 가운데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후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약 20년 후에 하나님은 하늘과 같은 계획 가운데에 나를 두 번이나 구덩이 속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단에서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고 보디발 장군 그 집 안에 있는 토굴과 같은 감옥 안에 빠지게 되고 진흙과 같은 습한 그 구덩이 속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구덩이 속에 빠질 때에 시선을 빼앗기는 겁니다. 생각을 빼앗기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또 긍정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과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는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계시고 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종이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종이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신 종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종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종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종이신 나의 주.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요셉과 같이 구덩이 속에 빠지는 나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며 팔림을 당하는 요셉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한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 속에 빠지고 노예 취급당하며 애굽의 종으로 팔림을 당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놓인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중독 가운데에 쓴뿌리와 분노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스토리를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 하늘과 같은 내 생각과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포자기하며 쓴뿌리와 분노 가운데에 살아나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긍정적으로 매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나가지만 세상 가운데 쓴뿌리와 분노의 노예 가운데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생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 하늘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쓴뿌리와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에 두 번이나 구덩이 속에 빠지지 않았다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며 하나님은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땅의 이 세상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 한 10분 정도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송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황과 때로는 여러 상황과 여건들이 힘겹게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자유롭게 한 5분 정도 찬양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손을 잡은 남편과 아내, 함께 안아주는 우리의 자녀들, 요셉과 같은 인물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이나 구덩이 속에 빠지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나아가는,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남편과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